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들이 멈추었고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가치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욕망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꿈꿨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욕망을 위한 삶이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희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는 희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시작은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인간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경계 너머의 삶, 경계 너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술성, 오락성, 그리고 대중성, 독창성을 모두 인정받는 세계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는 미국,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을 수상하며 거의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동양인으로서, 아시아 출신 동양인으로서 미국에서 또 하나의 상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모든 상을 아카데미에서 휩쓸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 출신의 감독이 세계 유명한 감독들을 다 제치고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고 또 그런 세계 유명한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바로 봉준호 감독이 서 있는 곳이 늘 경계의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던 봉준호 감독의 시선은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곳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의 가치관과 관점, 시선이 영화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만든 설국열차라는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는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의 환경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였어요. 되게 빠르게 다뤘죠.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이 이렇게 자연을 훼손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악영향에 대해서 영화를 다룬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자연 환경 문제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박쥐들이 있어야 될 그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과 접촉하는 일이 생겼고 이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을 통해 감염되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연을 파괴하면 그 대가를 인간이 치르게 돼요. 온난화 형상으로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지구의 생태계가 다 파괴되잖아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굉장히 이제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다뤘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만든 설국열차는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는데 이 영화는 모든 것이 얼어붙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끊임없이 지구를 이제 전 세계를 도는 궤도를 도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는 이제 꼬리칸부터 이제 맨 앞칸까지 이제 서열이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꼬리칸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 거고 마치 우리 사회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기차 안에 모습이 있습니다. 앞쪽칸에는 우리의 사회의 그 소위 말하는 1%의 사람들이 호화 생활을 기차 안에서도 거기서 누려요. 고기를 썰면서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이렇게 그 단백질 바 하나 먹고 겨우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꼬리칸에 있었던 이제 맨 뒤에 꼬리칸에 있었던 젊은 지도자 커티스, 이제 여러분이 캡틴 아메리카에서 보는 그 남자 주인공이에요. 미국 배우인데 이 사람이 여기 나와요. 커티스가 긴 세월 동안 준비해온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이제 그 투쟁을 하는 거죠. 똑같은 평등한 삶을 누리자 하면서 꼬리칸에 있었던 커티스라는 그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장악하고 꼬리칸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기차 전체를 해방시키기 위해 절대 권력자 이제 윌포드란 사람이 맨 앞에 기관실을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기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노리고 맨 앞칸으로 이제 전진해서 가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가난한 지도자의 투쟁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영화처럼 보여요.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남궁민수라는 인물을 통해 이러한 식상함을 거부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절대 권력자 맨 앞칸에 있는 윌포드라는 사람을 이제 치기 위해서 가는데 남궁민수만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열차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이 열차 안에서 끊임없이 만약에 커티스라는 이 청년이 이제 맨 앞칸에 가서 윌포드를 장악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리더가 되면 꼬리칸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겠잖아요. 이 악순환이 계속 벗어나는데 이 남궁민수라는 인물은 이 기차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그 경기 밖으로 나가자고 얘기를 해요. 봉준호 감독은 이 남궁민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던 봉준호 감독이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봉준호 감독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을 더해?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지. 더 하려면 내게 시간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시간이 없다는 거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훌륭하죠. 나라들을 이겼대요. 사자의 입을 막았대요. 생각해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고 왔을 때 물맷돌 있잖아요. 당시 군사무기였거든요. 물맷은 물맷돌로 해서 쫓아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자 얼마나 빨라요. 그걸 맞추려면 어떻겠어요? 정확도가 엄청 있었겠죠. 끊임없이 던진 연습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또 고급스럽게 사자를 이겼던 사람도 있죠.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성이 깊으니까 우리의 너도 사자가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죠. 잠잠하게 했죠. 되게 고급스러운 스킬이에요. 나머지는 싸웠잖아요. 근데 이 무가 아니라 문으로 이겼잖아요. 딱 얌전하게 사자를 짓궂었겠죠. 어디서 물려고? 내 하나님 사람인데 아마 그랬겠죠.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괴리감을 느껴져요. 왜 괴리감이 느껴지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그 사람들도 또 신앙인이었고 우리도 신앙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 우리 신앙이 너무도 초라해요.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도 크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 배웠을까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신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사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다는 뭐야? 악의 유혹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 자기 경험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게 훌륭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이기긴커녕 어떻게 한 회사에서도 지잖아요. 예. 술 마시 안 마시 막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경계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거야. 뭐라고요? 경계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경계에 서면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아름다워요? 하루에서? 하루의 시간 중에 언제가 여러분 가장 아름답습니까? 네. 밤과 아침 사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하루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도 일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잖아요.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이 생각나죠. 예. 그만큼 이 경계에 있으면 하루에 시작하는, 밤이 끝나는 그 경계의 시간, 또 반대로 저녁이 시작되고 낮이 끝나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일몰의 시간이에요. 일몰의 시간이 여러분 그 경계잖아요. 밤이 시작되기 전에 낮이 끝나는 시간, 그 경계 시간이 가장 아름다워요. 묘하죠? 왜 경계는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일몰을 질 때 얼마나 석양 노을이 붉게 물든 자연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경이로움 느껴지잖아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벅참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 네. 경계의 시간들이에요. 경계의 시간. 경계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경계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에 서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기, 우리가 흔히 이걸 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각성.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벤져스라는 그런 마블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이 이제 막 나쁜 악당에게 당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전보다 굉장히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것을 각성이라고 얘기해요. 네, 각성된다고 얘기해요. 그 터닝 포인트의 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삶의 큰 변화를 겪고 크게 성장하는 시기를 각성하는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경계에 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기예요. 그동안은 자신의 삶을 한 번도 객관적으로 밖에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방향성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서서? 그곳에서 벗어나 경계에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뭐가? 드디어 비로소 자신의 모습, 잘못된 삶의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을 때는 그 시스템의 거대한 힘을 가진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그 시스템을 벗어나 버리면 그 시스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시스템을 벗어나면, 경계에 서면 그 시스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 있죠? 어느 좋지 않은 공동체나 직장에 속해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그 힘이 작용해요?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게 전혀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시스템과 조직이 되는 거예요. 경계에 쓴다는 건 이런 거예요. 경계에 서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계에 서요, 못 서요? 못 서죠. 왜 그래요? 그 시스템 안에서 줄 수 있는 권력, 그 시스템 안에서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과 조직 안에서 권력과 부를 자신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 이런 시스템을 거부해버린 거야. 그리고 경계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작용해야 돼요? 작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예.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데 경계에 벗어나 버리니까 힘으로 누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명예 필요 없어. 부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자유로워져 버리는 거야, 사람이. 근데 그걸 누리려고 하면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죠? 억눌림을 당하는 거죠. 마치 영화의 설국열차에 나오는 이제 인물, 아까 얘기했던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누구라고 했죠? 송강호 씨가 연구한 남궁민수라는 인물이에요. 이 남궁민수처럼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경계에 서는 사람들인 거예요. 열차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누군가는 꼬리칸에서, 누군가는 1등 칸에서 있어야 하는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를 아예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작용이 안 돼. 이런 비극이 사라지는 거죠. 남궁민수는 그 비극적인 시스템을 거부하고 열차 밖 너머의 삶을 추구하고 마침내 자신의 딸 요나를 그 열차 밖으로 내보내요. 이 비극적인 시스템 안에서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면서 그 자기 딸을 요나를 이제 그 열차 밖으로 보내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경계에 늘 서 있었던 이 감독 봉준호라는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 거야. 그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는 무한 경쟁을 서로 반복해서 하지 말고 그 시스템 밖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인 삶들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뭐야? 믿음이. 여러분 얘기하는 믿음이 뭐야? 오늘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면서 by faith 계속 얘기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신념이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가진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은 긍정의 힘, 이런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효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나는 더 내 확신을 강화하면 그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내 안에 긍정의 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은 내 안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해버려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자체를 늘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실 믿음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건 자기 신념인 거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닥치든 죽음 앞에 놓여있든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한 뭔가 감정이 있을 때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그 충만한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마음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체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경계에 쓸 때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리더이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리더이며 공의회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리더였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기존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네. 거듭난다는 것은 경계에 쓰는 거예요. 기존 시스템이 잘못된 것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경계에 쓰는 거예요. 경계에 쓰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스템의 문제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네. 경계의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세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나라에서 머물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와 방식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버리면 세상의 나라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세상의 방식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자유로우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죠. 지구촌교회라는 그 침례기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10,000명 되는 교회들은 모든 목회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동경하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로. 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동경하는 자리예요. 근데 진재용 목사님이라는 당시 그때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임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야.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야. 왜요?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왜? 그 기존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기를 동경하면서 가고 싶은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버리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아프리카. 기피하는 선교지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두렵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뭐야? 이 사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러는 거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줘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명예를 줘도 안 되는 거야. 무섭죠. 돈, 명예를 다 거부하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요즘 목회자들 돈, 명예 주면 어떡해요? 막 이러잖아요. 예. 거기 굴복하고. 예. 교회 아버지 물려준 교회 세습하려고 온갖 편법 다 쓰고. 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욕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뭐냐고. 교회도 세습을 하냐고. 대기업이냐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인 거죠. 경계에 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세상의 방식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계에 넘어의 삶이 있어요. 세상 방식의 사람들은 시스템에 매몰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속한 거대한 조직과 힘을 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나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걸 이겨? 나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래. 근데 그렇게 포기했던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경계로 가십시오. 그곳에 서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서야 할 경계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서야 할 경계는 어디예요? 경계는 세상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곳이에요. 경계는 뭐라고요? 세상의 끝자락이 아니에요.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경계는 뭐라고요? 새로운 곳 세계를 시작하는 문이에요. 문.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시작의 눈을 열어줄 문이 바로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문을 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네, 그 경계에 서면 여러분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계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작은 명예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며 우리가 다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유해분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해분 교회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유해분 교회 성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해분교회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